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 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뭡니까? 네가 죽은 뒤에 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죽은 뒤에 네 나라는 둘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는 네 신하가 왕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나라는 너의 아버지를 보아서 네 아들이 계속 왕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지혜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죠. 열왕기상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2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기 왕은 르호보암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결국 백성 북쪽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100% 다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만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선택, 이 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다윗의 집안처럼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북쪽 지파 사람들도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금 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 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북쪽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의 왕 르호보암을 섬기겠구나, 그리고 나를 죽이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곳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금송아지를 섬기십시오.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모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한다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어요. 뭐라고 전달을 했죠? 제단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전달을 했어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것이죠. 요시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요시아가 누군가 하면 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훌륭했던 왕이 16대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오늘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몇 년 뒤에 태어날 인물인가 하면 300년 뒤에 태어날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년 뒤에 태어날 요시아의 이름을 말하면서 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 여로보암 왕에게 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300년 뒤에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 말씀을 보겠는데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 실제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이런 일을 한 것이 여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게 될 일을 전달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 뻗으면서 저놈을 잡아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이 뻗은 손이 갑자기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손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졌습니다. 4절 중간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왕의 손이 갑자기 굳어버렸고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땅 아래로 우르르 쏟아졌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질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한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증명이 될 것인데 내 말이 사실이면 이제 잠시 뒤에 이 제단에 재가 쏟아져서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손을 뻗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거둬들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좀 낫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손을 고쳐주게 되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그의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해 주었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했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쉽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많은 예물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물을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는 일 제발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회유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사역의 상대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책망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왕을 찾아가서 책망했죠. 침례 요한도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만들었을 때 그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권력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을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는 일을 행하라고,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4절에 보시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서 바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제 악한 사람을 보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런 사람은 또 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맡겨 놓은 것이죠. 권력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일을 하면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권력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권력자가 한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뭡니까? 성경이에요. 정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을 닫아야 돼요. 그분이 소식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성경에 위배된 일을 한다,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한다,
그럴 때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당신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은 상대가 왕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일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로보암은 그러지를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시고 지적하면 바로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배운 이 교훈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